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부제는 의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기보다 오늘은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찬양 한 곡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되어 있는 찬양인데,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은 크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크게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잖아요.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하면 따라 하긴 해요. 따라 하긴 한데, 그러면 따라 하셔야 돼요. 찬양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정말 고백하십시오. 제가 권면드립니다. 찬양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이니까, 다른 누군가가 쓴 가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요, 이번 주 중에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드릴 텐데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이렇게 나눔으로써 오늘 여기 함께하는 우리 사무실에도 있죠, 우리 처음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의 은총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있었던 이 생생한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대한 대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이번 주 중에 드디어 차가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냥 차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 마음으로만 바라고 있던 드림카가 생겼어요. 드림카. 꿈만 꾸고 있던 그 차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의 차가 오래됐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뭐 그래도 이 차가 막 출애굽 광야에 이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요, 14년을 이렇게 넘게 탔는데 이 차가 장고장도 없이 잘 탔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는데, 이제 2023년이죠. 11월에 이제 차가 연기 난 이후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갔다 왔잖아요. 덕분에 막 일로 이제 연락도 많이 받고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은 차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을 경험한 통로가 되어졌지만, 근데 이제 차에서 연기가 한 번 나는 거, 그걸 좀 타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모셔다 드리는 분들을 이제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도 좀 더 차가 넓고 이제 교회 일도 하니까 짐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소풍 가거나 하면 짐 많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차 좀 교회 들렸다가 가주세요.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 재정 상황은 여러분 뭐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척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터라 뭐 진짜 하나님만 보고 따로 경제 활동을 하지도 않기로 하고 개척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계에 필요한 재정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딱 매 순간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차를 구매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전혀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땅에서 차가 솟든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차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차를 바꾸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속으로 야 하나님 저희 차는 언제 바꿉니까? 다들 차를 이제 바꾸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차도 바꿔주셔야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재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차 전기계통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퓨즈도 나가고 이제 가서 고치긴 했는데 계속 또 누전이 발생해서 이제 차 뒤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를 바꾸면은 이제 기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딱 걸려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은 차를 그래서 수리했어요. 수리하고 이제 차 몰고 이제 교회 가야지 하고 있는데 기어를 바꿨는데 도로 한가운데서 기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행 중간에 기어가 또 걸려서 멈춰서서 저도 굉장히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쓰면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들이박는 거 아닌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막 이제 수리를 해도 안 잡히고 교회 오고 가는데 이제 갑자기 멈출 때마다 이제 비상 깜빡이를 팍 눌려가지고 그렇게 키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이제 했어요. 안전하게 그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마음은 원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저의 가정에 후원하고 싶다는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금액이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1년간 얼마를 후원해 주실 텐데 그 금액이 얼추 중고차를 알아볼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차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할부로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계속 이제 매달 얼마씩 해주신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알아보자 이래갖고 할부로 구매할까 싶어갖고 알아봤는데 아니 웬걸 이제 제가 현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금액으로는요 제가 12만 킬로밖에 안 탔더라고요. 그래도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 세미나 집회 있으면 가고 하니까 키로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차들을 봤더니 어떤지 아십니까? 키로수가 저보다 배로 많은 거예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차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형편에 구매를 해도 이 차를 이제 형편으로 살 수 있는 차를 보니까 제 차보다 더 이 키로수가 많은 차를 산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걱정이 앞섰어요. 중고차를 구매해도 또 고장나면 어떡하지? 벌써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알아보는데 좀 차가 괜찮아 보이고 싼데 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크게 난 차예요. 크게. 그러니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 마음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안 바꾸고 싶다. 약간 그래가지고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좀 좌절되기도 했어요. 계속 그냥 제 이제 머리만 굴리고 막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았어요. 혼자 막 이제 그만 혼자 고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렇다 우리가 차를 안 바꾸고 수리해서 타는 것도 한번 보면 아닐까 했는데 이제 아내랑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얘기하기를 자기 처가에 이제 친척에게 연락해 보라는 거였어요. 저도 아는 분인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거는 이제 업종은 맞는데 제가 원하는 차량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연락을 일부러 이제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래도 아내가 이제 연락해봐라 하는 권유가 있어서 순종했습니다. 남편분들, 이제 남자분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다 이 말.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돕는다라는 건요 더 나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네, 끝까지 대답 안 하시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연락을 받고 이러저러 제가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이렇고 이제 돈은 이제 아직 없고 이제 할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키로수는 적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흔쾌히 자기가 하는 이제 차량 종류도 아닌데 흔쾌히 알아봐 주겠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완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고장난 저의 차부터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다가 그냥 직접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제가 요청한 그런 차량을 이제 키로수가 되도록이면 적고 사고가 없고 이제 하이브리드에 이제 연비 걱정이 되니까 뭐 이 하이브리드 뭐 금액 얼마가 넘지 않는 선으로 해서 알아봐달라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차를 섭외를 바로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타던 차에서 조금 길이만 길어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먼 거는 없는데 차 안에 천정에 이제 담배 자국 이런 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이거 목사차로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때 이제 나섰습니다. 아내가 나서서 가격 크게 상관 안 한다. 짐 많이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태울 수 있는 좀 안전하고 큰 차를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야, 아내가 목사보다 사부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뭘 기도했냐고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탈 차를 주실 것을 기도했고 특히 남편인 제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차를 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미 응답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받은 차가 봤는데 당연히 좋죠. 근데 가격이 배 이상이었어요. 저는 뭐 막 가격 걱정이 되지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돈 없어도 이제 없는 차 하면 안 되잖아요. 차나 타보자 싶어 탔어요. 더 좋은 거예요, 차가.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역자에게 앞서서 어떻습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남자의 로망 뭡니까? 자동차 아닙니까? 차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역자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대개 다 그냥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마음에 드림카 있잖아요. 남자라면 한 번은 SUV, 그죠? SUV 큰 차 있잖아요. 힘 좋고. 아내랑 예전에 이제 농담처럼 이제 이 차 오래됐으니까 차 바꾸면 이제 SUV 차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했어요. 진짜 농담이었어요. 왜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로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를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SUV를 왜 안 알아봤겠어요? 보긴 봤는데 딱 그 금액 설정을 딱 하자마자 차가 빵대입니다. 빵대. 한 대도 없어요.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SUV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알아나 봤다. 그걸로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막 너무 좋아하고 차 좋네, 좋다 이러고 막 있었는데 저가 친척이 이 차가 마음에 들면 그냥 이걸로 해라는 거예요. 차를 사주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가 한두 푼이에요. 그냥 막 밥 한 끼 사주는 것처럼 사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동안 성실하게 묵묵하게 개척 사역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면서 차를 선물해 준다는 거였어요. 눈물이 픽 돌았어요. 이 친척은 우리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차를 선물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미 저희를 만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였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일사천리로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바랄 수 없었잖아요. 저에게 자원이 있습니까? 저에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뭐 카드, 사역자한테 일정한 수익도 없는데 뭐 카드 대출되면 뭐가 됩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다 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내의 기도대로 크고 오래 탈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차였어요. 옵션도 뭐 이런 거 전혀 안 알아봤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 풀옵션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안전하고 튼튼하고 흠집도 없어요. 제가 꿈에도 그리던 차였고 정말 또 저에게 어울리는 마음에 쏙 드는 차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는 이것이 이 응답과 축복이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사역자가 차 생긴 거 뭘 자랑하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사실 이제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잘 됐고 좋은 거 이거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안 그런데 하면서 막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역자들은 외롭습니다. 이게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번 일은요 달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나누고 흘러가게 하실 신호탄이구나, 출발이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주셔서 오늘 이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신발과 같은 차를 주셨으니까 또 앞으로 복음 사명의 길을 지금처럼 묵묵히 성실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한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했죠. 주중에 있던 일을 나눴지만 사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못한 것도 참 많아요. 사역자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따라오면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없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답답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실 분이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버티며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갔을 때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뭐 결혼이라든지 뭐 개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순간들,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죠. 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간증이요, 늘어나요. 계속 늘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다 허사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막 고민하는 그것들이 헛되구나. 점점 이 생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이게 헛되구나라는 것을, 이건 이래서 저래서 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은혜로운 간증을 했지만 저 역시 차 때문에 고민 안 했겠습니까?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골머리를 싸매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걱정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머리로는 계속 팽팽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걸요, 목사가 되었지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창세기를 묵상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길로, 아브라함이 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 계속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이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뭐라 합니까? 위험은 피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위험하지 말고 안전하게 분산 투자해야 된다. 안전한 그 길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막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하이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스크. 너무나 위험이 커요. 사람 볼 때 이게 위험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요, 위험해 보일 뿐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불안해 보이고 걱정돼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빗대어 맞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고 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일도 지나고 나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모르잖아요. 만나고 그 현장에 가서 계약서 꺼내놓기 전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촌의 마음 가운데 작업해 두셨던 거예요. 큰 돈을 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미 차를 사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만나자고 했는데 너무 일이 급하게 진행되고 하는데 마음에 혹시나 소개해준 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에 그럴 때는 어떻게 거절을 할까? 이 생각 때문에 잠자는 게 늦어졌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스스로 저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빠. 뭐 이런 거 차 소개시켜준다 이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놈 봐라 이러면서 쏙 지갑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갔겠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똑똑한 바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식, 경험, 방법을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바보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냥 복잡한 말 안 할게요. 바보 됩시다, 그냥.
세상 똑똑한 척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똑똑한 사람 만나가지고 된통당하는 게 세상 일 아닙니까? 사람 믿다가 와,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다가 뒤통수 맞는 것이 한두 번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똑똑한 척을 살면서 신앙을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시간을 계산하고 예배 시간 어떻게 되나 계산하고, 횟수 이거 뭐 한 주에 몇 번을 교회 가야 되나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금액을 계산하고 딱딱딱 정확히 내가 다 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내가 하니까 다르지 않은, 내가 하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복도, 응답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계산하면 철저히 막으셨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장소 제가 여기 안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집에서 뭐 거리는 얼마 되고 교회 예배당 공간은 얼마가 돼야 되고 이것을 다 제 스스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제한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여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십시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아니라 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네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면요,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일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비결이 예, 아멘 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차가 안 바뀌었더라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많고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또 그래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지 기대 반, 설렘 반입니다. 오늘 이 간증과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